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을 구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놓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 다윗의,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선포합니다. 오산나 다윗의,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오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오산나 다윗의,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오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님 한번 불리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풍성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 이어주시고 주님께서 올려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불안, 걱정 다 내려놓고 오늘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 실력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를 결단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찬송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 영광 받으시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의 예배만 연결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과 주님 함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67번 잠언 3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감사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것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며 다짐을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은 보지 못한 채 교만한 마음과 시선으로 다른 이웃들을 정죄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판단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죄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배려로 이웃사랑과 화평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환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귀한 우리의 성전에 나와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지상의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져 지역 사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지산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내오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의 청년부의 여름 행사를 앞두고 기도드립니다. 무더위 속에 행해지는 여름 성경학교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사 계획하는 모든 행사를 잘 준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격려의 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함께 준비하는 수련회를 이루어져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수련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는
2025년도 여름 순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이정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어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정치적 유익보다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책임감으로 이끌어 서로 화합하여 미래의 안전과 비전을 이루는 정치로 국민 모두가 평안과 희망 속에 부흥 발전을 이루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공의와 정직함에 합당한 통치를 펼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식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기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의 은혜로 지상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함께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은혜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의 준비와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들의 교회가 더욱 든든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흘려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게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성전을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해치기 쉬운 우리의 심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에서, 적당히 거리 유지하는 신앙에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와 수련회를 통해 심과 회복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도전하며 성장, 성숙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 부르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을 기억하사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고 강건하게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사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기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 건축 서원 헌금, 강단 화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아픔 주님 아시지요.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고 이로와 평안을 허락하사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더하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 지상 명령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 복음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열 주의,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장마보다는 소나기가 예상되어지는 한 주간인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일이 교회 설립 기념일인데요. 7월 마지막 주 교회 설립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기념 주일에 드리는 주일 헌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 교사 수련회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8월부터 진행되어지는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일정을 기억하시고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날씨, 좋은 환경 속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강화도의 핵폐기물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마 어린이 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장소가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1시에 3040 비전 가정 모임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휴가 다니시는 분들 또 해외 출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는 우리 최대진 전사님과 김대민 청년께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로 출국하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진, 김지수, 김성진 성도님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주초등학교 앞에 웰 이스턴 영어 교습소라고 우리 교회 등록한 김부혜 집사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입으로도 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또 자녀들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 또 집에서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 병원에 진료 받으시는 분들 이에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아가서 1장부터 이사야 22장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읽으시고 단톡방에서 은혜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성경 암송은 세 번째 주제 기도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기도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조건이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암송하는 말씀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생각나는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7월입니다. 새로운 시작, 도전, 성장, 성숙을 위해서 7월, 8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아주 천대받는 성경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싫어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싫어했느냐?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는데 막상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황스러운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위험하구나.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루터는 야고보서를 폄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나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일지라도 다 그 시대의 한계를 지닌 인물에 불과하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지요.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에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지만 지푸라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푸라기가 있어야 벽돌이 쓸모있는 벽돌이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의 궁정에 처음 찾아가는 장면이 주어지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합니다. 바로가 황당하다는 반응으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가 매우 화가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날에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대 근동 세계에서부터 벽돌을 굽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지푸라기였다는 거죠. 지푸라기가 있어야 단단한 벽돌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푸라기가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루터가 지푸라기라고 폄하한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 이 말씀 없이 우리 신앙생활이 단단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지푸라기라고 폄하한 야고보서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지푸라기라고 하잖아요. 정호승 시인이 지푸라기라는 제목의 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보면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일어나고 싶은 당신을 기다린다. 이 지푸라기를 통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이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란다. 지푸라기, 많은 의미를 담겨준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야고보서를 통해, 특별히 엉망진창으로 신앙이 망가진 분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서야 될 분들, 야고보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단단한 벽돌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지산교회 담임 목사 정재학이라고 소개하지요. 야고보는 자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이 소개가 매우 놀라운 이유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잠자던 사이이지요. 내가 야고보라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았다는 것 대단한 특권이잖아요. 자기 피할 시대를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피할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알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쓴 편지, 내가 쓴 성경이 권위가 있게 되어지고 내가 쓴 편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 텐데, 자기를 소개할 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첫째 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의 지파이고 왕족이잖아요. 소개하기를 유다 지파이자 다윗의 자손이며 유다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나 야고보는 이 정도는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 낙타 무릎이었다고 야고보의 별명이 교회사 책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요세푸스 교회사를 보면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낙타의 무릎 하면 야고보.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지도자이며 별명이 그 유명한
낙타무릎으로 알려진 나 야고보는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겠지요. 야고보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소개할 때 유명한 사람들 들먹이잖아요. 친분이 조금 있으면 가장하고 지위와 경력을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노라. 친족들도 저를 미쳤다 하니 미친 줄 알았다고. 형제들이,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오늘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의 또 한 명의 동생 유다가 있지요. 유다도 편지를 한 장 썼는데 한 장짜리 유다서. 유다서에서도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니까 야고보는 난 예수님의 종이다. 유다는 나는 야고보의 형제인데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지간, 형제자매, 어떤 사이입니까? 민낯을 본 사이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이, 형제자매. 언니가 결혼하게 되어지고 아직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형부가 처제한테 이야기합니다. 언니 너무 깔끔하다고. 언니에 대해서 동생에게 이야기하면 동생은 기가 차다는 듯이 언니를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고. 형제가, 자매간이 그런 사이잖아요. 민낯을 알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야고보는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았다가 예수가 미친 줄 알았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고백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는지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 예수를 박해하던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 가운데 야고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처음에 형이 미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다시 만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 야고보의 인생을 바꾸어지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야고보, 사도 바울이 똑같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미친 줄 알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지요.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미친 놈인 줄 알았지요. 잡아 죽여 없애야지 된다고. 천하의 연병 같은 놈들은 다 없애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지 됐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삶의 인생의 궤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가 자기와 비슷한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만나주지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려 15일 동안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제자들을 못 만났다.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있는 동안 야고보만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못 만났다. 안 만나준 거지요. 왜 안 만나줬겠습니까? 다 두려워해서 예수 믿은 것, 예수 제자 된 것 안 믿어주는 거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놈인데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 어찌 믿겠느냐? 못 믿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누가 만나주느냐? 야고보가 만나줍니다. 왜 야고보가 만나줬을까?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을 안 믿었었고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을 수 있는 거지. 야고보가 자기의 경험으로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안 만나주는데 야고보가 바울을 만나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의 여정을 갖는 것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의심의 여정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인데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와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성령님을 이례적으로 체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낙타 무릎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되어졌다.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것,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시스템, 조직,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교회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 기도는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우는 시간, 인간의 연약함 대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고, 인간의 왜소함 대신 하나님의 이대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비를 구할 때에 은혜가 많아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큰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는데,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초대교회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되어진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회의 중에 갑론을박이 오가지요. 이 말 저 말, 이 의견 저 의견. 근데 마지막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없애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교회에 들어와 예수 믿는데 큰 장애물을 제거해 준 사람이 야고보. 야고보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 받는 수신자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편지 받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한 거지요.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흩어졌느냐?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원치 않게 흩어졌습니다. 원래 삶의 터전이 아닌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매우 중요한 호칭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흩어져 있는 12지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베드로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방인이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원가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오늘 흩어진 12지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흩어진 12지파.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부르신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얻은 땅을 밝게, 맛 없는 것을 맛있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휴가, 수련회, 심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던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받은 사람.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는데, 주님,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흩어진 12지파처럼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나을 지신 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루어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의 종임을 고백하며 부르신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길 원하는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 땅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